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저도 다는 보지 않고 부분 조금 봤는데 거기서 주연 역이었던 과외 교사가 학부모님들에게 종종 했던 말이 크게 유행을 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죠?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실 사익구 같은 사람이 한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믿음 위에 서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좋은 사회라는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믿을 수 있는 거죠. 중국 사회를 왜 못 믿어요? 이상한 거 가지고 계란을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김치를 만들어도 아시죠 여러분? 그렇게 김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좋은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기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회인 거죠. 그리고 믿어야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외식을 가잖아요. 식당에 갑니다. 거기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주방장님이 화장실 갔다 와서 손은 씻고 음식을 만드는 걸까? 주방이 깨끗한 걸까? 혹시 쥐나 바퀴벌레가 출몰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음식을 내기 전에 여기다 침을 뱉은 거 아니야?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 친구가 주방장이거든요. 들은 얘기가 있어서. 자,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어야 외식이 가능한 겁니다. 다 의심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그냥 식당 가는 것만 해도 그런데 학생이 선생님을 믿지 못한다. 절대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가르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이 세상에 있을까요? 네, 정말 A급 선생님이 있긴 있을 겁니다만은 A급 선생님을 만드는 것은 좋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안 좋은 버릇인데 좋은 선생님을 자꾸 찾고 좋은 책을 찾아요. 그게 아니고요. 믿고 잘 따라가면 웬만한 선생님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을 믿고 책을 믿고 내가 충실히 따라가면 성실하게 따라가면 좋은 결과를 낳게 마련인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건데 믿어야 뭐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는 어떨까요?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럼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 성경의 첫 책 창세기,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믿음의 책인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기가 아는 복음을 설명하면서 창세기로 돌아가서 믿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죠? 싫어한다는 것을. 나 교회 가면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중에 하나가 꼭 들어가는 게 자꾸 믿으라고 한다는 거죠. 자꾸 믿으라고 그러면서 난 싫어 그게. 그래서 안 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되죠. 왜? 나는 믿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믿을 생각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는데 자꾸 믿으라고 그러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을 수 없죠. 이거는 굉장한 압박을 넘어서 언어 폭력 같은 겁니다. 우리도 이제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들이대면 안 되죠. 일단 믿어야 돼. 믿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일단 현대 사회가 이렇게 믿음을 강요하고 들이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죠. 이 더 이상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개인의 권리, 자유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물론 이제 우리의 바람은 있어요. 주방장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는 일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믿어주기를 원해요. 얼만큼 원합니까? 간절히 원해요. 나를 믿어주기를. 근데 그거를 강요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요? 네. 여러분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일단 나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믿으세요. 믿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요? 안 와요, 그러면. 누가 거길 가겠습니까? 이 믿음의 문제는 개인의 선택과 자유의 문제예요. 자유와 선택에 달린 거지.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믿어주면 좋은데 대체로 잘 안 믿어주죠. 안 믿어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어때요? 슬프고 안타깝고 어떤 때는 성질도 나시요, 진짜. 성질도 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라고 안 그러고 싶었어요, 여러분에게. 저를 믿어주세요. 기회가 됐으니 지금 해야 되겠다.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여기서 제 얘기를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여러분이 들으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서 믿으면 되는데 반발심이 커지지. 그래서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믿어주시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까지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왜 나를 안 믿지? 내가 이 사람아 전문가야. 내가 전문가. 아무리 뭐 인터넷 뒤져봐야 거기 나오는 게 진짜겠어? 내가 진짜겠어? 내가 전문가야. 내가 이 일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나를 믿으면 돼. 근데 인터넷 찾아보고 그걸 믿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믿으면 돼.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대체로 안 믿었습니다. 주로 안 믿었습니다. 성경에 믿음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드문 경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믿는 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대신 믿는 사람을 발견하시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신 나머지 믿어주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걸요? 누가 여러분을 믿어줘 봐요. 기쁘죠. 예수님도 기쁘셨어요. 너무 좋으셔서 그에게 당신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이게 특히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절반 이상이 이런 얘기다 생각하면 되는데, 본문도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2절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럽니다. 그를 데리고 온 사람, 그리고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거죠. 자, 믿음을 가지고 온 건데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뭘 믿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겠습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여러분은 뭐 그거 알고 교회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알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심지어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모태신앙,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조금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신비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광학, 전자현미경 이런 것들이 발견돼도 미시세계에는 끝도 없어요. 물질을 쪼개고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중성자, 그게 끝일까요?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겠죠. 더 쪼개면 어디까지 갈까요? 알 길이 없어요. 우주 끝,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도 사실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모르겠죠? 자, 여러분, 뭐 성경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넘겨주세요. 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넘겨주세요. 이거 왜 안 되지? 한번 넘겨주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다리 긁는 느낌이죠. 신학자들은 이걸 고그리스도, 고기독론이라 그럽니다. 고는 높다는 뜻이 high. 우주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는 겁니다. 읽긴 해도 무슨 말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세계 대통령님들한테 이걸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주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하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자, 모릅니다. 우리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무슨 10년, 20년 뭐 성경을 그렇게 읽고 뭐 묵상하고 연구해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는 거의 없었다. 근데 한 가지 알고, 한 가지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뭐 알도 아니에요. 아는 것도 아니고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 하면,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실지도 몰라. 처음에는 거기서 시작됐겠죠.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지도 몰라. 도우실지도 몰라. 아니, 도와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뭐 사실 그겁니다. 뭐 큰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 믿음이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은 아닙니다만은, 놀랍게도 그 정도 믿음만 가지고도 됐다는 거죠. 이 정도 믿음은 충분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이 병자에게, 또 우리에게도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겨자씨 같은 믿음 얘기하셨겠어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 부모 자식 관계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들 하윤이가 저를 얼마나 알까요? 저를 얼마나 알까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제가 뭐 설명해 주지도 않으니까,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객관적인 아빠의 모습은 얘가 알지 못하죠, 당연히. 뭐 딸들은 좀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딸들도 사실은 잘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시시콜콜 네 아빠는 이런 사람이다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윤이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아빠는 나를 정말 자기 생명보다, 내 생명보다 사랑하고 또 나를 언제든지 도와주실 거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은,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면 충분한 겁니다. 제가 뭐 아들에게 뭘 더 다른 걸 요구하겠어요? 기대하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거면 되는 거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는 거죠. 중풍병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 인생에 새로움을 허락하실 거야. 이 믿음으로 간 거죠. 이게 최소한의 불쏘시개를 준비한 겁니다. 엄청나게 뭐 장작을 준비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나를 태울 수 있는 최소한의 불쏘시개를 준비한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믿음인 건데, 그것조차 없으면 안 돼요. 그것조차 없으면 뭐 하나님께서 몽땅 다 해주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뭔가를 조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읽다 보면 우리가 점점 이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는 해야 돼요. 뭔가 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고 소망인 거고 사랑인 거고 그런 건데, 자, 주님께서 그럼 그 불쏘시개를 가지고 뭘 하냐? 이제 불을 일으키시는데, 큰 불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자, 그게 뭔지 2절 다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면, 믿음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풍병자는 보시다시피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나 치유받고 싶다. 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이라는 게 뇌졸중이죠. 얼마나 이게 슬픈 일일까요? 뭐 세상의 모든 질병이 다 슬픕니다만은 뇌졸중도 슬프죠. 왜냐하면은 이게 생각은 정상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움직일 수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게, 그게 이제 중풍 맞아서 쓰러져 있으면 그런 건데 얼마나 서글프고 슬프겠습니까? 치유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건데, 그 하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은 말하자면 덤으로 몇 개를 더 주시는 거예요. 몇 개를 더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쌀 한 포대 사러 간 겁니다. 10포대짜리, 10kg짜리 쌀 한 포대를 사러 갔는데, 갑자기 마트 주인 그 사장님이, 예, 우리 가게에서 쌀을 사셨으니 사은품으로 최신형, 최고급 냉장고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쌀 한 포대 샀더니 사은품으로 냉장고를 받아와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는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는 고작 하나를 별걸 안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이제 반응을 하시고 크게 상으로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적인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에도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탕자죠.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보세요. 이거는 지금 탕자의 믿음인 겁니다. 탕자의 믿음. 작지요, 굉장히. 예. 내가 워낙 아버지께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한들 자식 대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될 수도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아니, 내가 돌아간다고 한들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로 받아주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자 관계가 있으니 종으로는 써주시지 않겠는가, 이 믿음을 갖고 아버지께 간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제 간 겁니다. 그때 아버지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아들의 믿음은 겨자씨만 했는데 아버지께서 주신 건 얼마예요? 아버지가 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몽땅 또다시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은 말 그대로 수지 맞는 일인 겁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마르다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죠.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뭐 돈 몇 푼 벌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날 좀 알아주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능력을 보이시는 것이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는 거죠. 아, 내가 그 던져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수지 맞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믿고 싶은 만큼만 믿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어린아이처럼 믿고 신뢰함으로 믿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과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름 사과가 있고 가을 사과가 있습니다. 육민 집사님께서 잘 아시겠네요. 그러면 가을 사과, 여름 사과, 가을 사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가을 사과 중에서도 품종이 많지 않습니까? 다 맛이 달라요. 뭐 더 맛있는 사과가 있고 맛이 없는 사과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도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정말 달라요. 이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고 저런 믿음도 있는데 그걸 뭐 몽땅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 믿음 중에서 마치 여름 사과, 가을 사과가 있는 것처럼 믿음도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일회성 믿음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인내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일회성 믿음은 어떤 거냐? 일회성 믿음의 대표 주자는 누구냐 하면 바디메오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일회성 믿음이 어떤 건지 가장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께서 그가 구걸하던 근처를 지나가신 거죠.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시각장애니까 볼 수는 없고 들은 거죠. 그 순간 뭐 그 전에도 듣기는 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뭐 만날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참 예수님도 재밌죠. 예, 그 마음 아시니까 찾아가셔서 나왔어 그러시면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는 하지 않으세요. 아이 건물이라도 준비를 해야지 사람이.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저 밑에서 엄청난 것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믿음인 겁니다. 쫙 올라오더니 이 저항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 이 소리를 치기 시작을 한 거죠.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겠죠.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거지 자식, 조용해, 시끄러워, 저기 네 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 계속 그렇게 꾸짖으면서 마귀 다릇했다고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마귀 다릇했다고 그래요. 예. 물론 이제 헬라어 느낌이 그런 거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하여간 마귀 다루듯 그렇게 꾸짖으면서 제지를 시킨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믿음이 솟아오르면 아무도 나를 제지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반응하실 때까지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결국 나를 고쳐달라는 얘기였죠. 그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거죠. 독수리가 쫙 올라가는 것처럼 하늘 향해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쫙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 부흥회 강사님들 아니면 기도원 가면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하다 보면 아니면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뭐 그때는 뭐 1,000명 뭐 2,000명 예사로 왔으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설교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손이 하나가 쫙 올라온답니다. 아니 뭐 안 믿어지만 안 믿어도 돼요. 예, 저도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예, 믿음이 갑자기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받아내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인 거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고 또 우리 주변에도 있고 또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은 우리 신앙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야기, 말 그대로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 난 뭐 하나님이 있는 걸 뭐 내가 믿어, 이거는 안 돼. 왜냐하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난 이야기, 그분과 동행하는 이야기, 교회와 함께 걸어간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우리 신앙길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어서 때로 우리가 흔들리고 좀 마음이 어려울 때도 이걸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 그때 내가 주님을 만났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지. 그 기억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죠.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제가 자주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때 내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신 주님, 그리고 나를 만나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셨던 주님, 그리고 기적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신 그 주님을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잘못되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것이 동력이 돼서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 믿음이라면 이 일회성 믿음보다 더 귀한 믿음이
바로 인내의 믿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약속은 주셨어. 그런데 약속만 주셨지 약속이 성취되지는 않는 거죠. 아무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딱 보고 주문을 한 겁니다. 주신다 그랬어요. 요리하고 있는 중이래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짜증나겠죠? 화나겠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약속은 하셨는데 답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고 또 믿은 겁니다. 인내함으로 믿은 거예요. 물론 믿음이 왔다 갔다 해요. 온전한 믿음은 없습니다. 항상 믿음 속에는 의심도 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심에 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도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제 믿음도 별론데. 늘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저를 능가할 수가 없어요. 저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를 능가하면 그러면 이제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저보다 나은 선생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비슷해. 제가 이 모양인데 뭐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왔다 갔다 해. 제가 알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괜찮아요. 의심이 49만 안 넘으면 돼요. 그래, 의심해도 돼. 그러나 의심에게 49 이상의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항상 믿음이 1이라도 2라도 더 커야 되는 겁니다. 51대 49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가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이 왜 의심이 안 들었겠어요? 의심이 때로 들었기 때문에 하갈도 취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믿음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믿고 또 믿은 겁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믿은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어려워? 이게 뭐 어려워? 하나님께서 무슨 뭐 여러분에게 벌 주시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고난을 주시려고 그럽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선하신 분이고, 그래, 고난이 찾아왔어.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스스로를 속이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약속을, 말씀의 약속을 지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는 성경 말씀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믿음의 선조라고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뿐이에요. 근데 믿고 또 믿은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예요. 이거는 믿을 수 있는 성격,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건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쭉 믿은 거예요. 일회적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쭉 인내로 믿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함이었고, 그렇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일단 시작은 믿음이에요.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소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믿음과 소망이 되면 또 사랑도 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사랑이 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일단 믿음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환경이 열악할수록 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일회적으로도 잘 믿어야 되겠고, 인내함으로도 잘 믿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불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역사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기대해도 됩니다. 저에게도 주실 게 많고요, 여러분에게 주실 것도 많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주실 것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런 소망을 갖고 끝까지 믿고 더 잘 믿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껏 축복하신 그런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더 큰 믿음을 주님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 같은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께서 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제가 먼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도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이 가루가 떨어질까, 부스러기가 떨어질까,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크신 주님, 가장 크신 주님께서 사랑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백성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엇보다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지난 시간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근심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안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아버지 그 죄를 먼저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가 다른 것이 죄겠습니까? 나쁜 짓을 해서 죄겠습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죄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런 죄의 생활에서 죄의 생활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25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믿고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믿음의 기적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끝내 믿음으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더 영광된 것이겠습니까? 아버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바디메오 같은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로 영원히 기억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하늘 소망 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끝내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신 주님의 능력을, 사랑을 보고 경험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의 힘과 크기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누고자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보다 잘 믿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일을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소망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 백성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